데살로니가 전서 3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첫 번째는 나를 살리는 거라. 나를 넘어서 실제로 내 수준과 내 한계를 넘어 나를 살려야만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고 현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나를 넘어서 나를 정말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반드시 한 번은 이 시간표가 있어야 돼요. 그게 어떤 시간표냐? 반드시 나를 살리려면요, 나를 넘으려면 내 인생에 반드시 있어야 될 시간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절대 절망입니다. 절망하고 절대 절망은 다릅니다. 절망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절망입니다. 그야말로 망하는 거고, 그거는 낙심이고, 절망을 너무 심하게 하면 심하면 자살까지 하죠. 그 절망이 아닙니다. 절대 절망입니다. 절대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예요. 그렇죠? 그래서 절대 절망이라는 말은 사람 앞에 절망하거나 상황 환경 보고 절망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나를 넘고 나를 살리려면은 반드시 우리에게요, 절대 절망이 한 번은 있어야 돼요. 왜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나는 늘 이렇게 업다운이 심할까요? 왜 나는 훈련도 받고 오래 다 교회도 다니고 했는데 왜 내게는 전도운동이 안 일어날까요? 저는 분명히 그분한테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설교 아닙니다. 제 간증입니다. 제가 그랬으니까요. 그 개인에게요, 절대 절망의 시간이 있느냐 없느냐요. 사실은 없었을 겁니다. 그냥 힘들다 어렵다, 그래 그리스도 복음 붙잡아야 돼, 그 정도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요, 철저하게 절대적으로 절망하는 시간이 없었을 거예요. 이 말은 육신적으로 절망이 되거나 병이 오거나 가난이 오거나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죽음이 다가오거나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요, 그게 아닙니다. 아무 문제 있고 없고 상관없이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 절망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럼 그때 뭐가 보이냐? 절대 희망이 보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나를 넘어 나를 살리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절대 절망이 뭡니까? 우리는 분명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은 실제로는 또 모르고 있어요. 그게 뭐냐? 제가 계속 메시지 때마다 하는 내용입니다. 실제로는 아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요, 영적 사실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요,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사실이요, 사실로 정말 딱 발견되더라고요. 여러분이요, 진짜로 어떤 현장 가서 복음 전하면요, 어떤 사람은 발아갑니다. 정말로요, 그냥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교회 다녀 그럴 땐 아무 말 안 하던 사람이요, 정말 복음 전하고요, 예배 지속적으로 들으려면요, 발아갑니다. 그게 바로 영적 사실입니다. 진짜 영적인 걸 알고요, 복음 전하면은요,
사단이 발악한다니까요. 여러분이요, 실제로 사람들이 영적 사실을요 모르고 있어요. 제가 어느 날요 정말 이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너무 간단합니다. 육신 아닙니까? 몸이죠.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사람만 영적 존재로 만들었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 사실을요 실제로는요 안 믿고 있고요 모르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 육신과 영 사이에 있는 것이 뭐냐? 이게 바로 정신입니다. 우린 이걸요 마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요 이 영이 완전히 죽어가지고 사단에게 속아서 완전히 죽음으로 말미암아요 우리가 완전히 멸망 가운데 빠진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다시 구원한 겁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절대 절망이라는 말은 어떤 걸 두고 한 거냐? 분명히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고 또 그리스도가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정확한 내용도 알고 또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사람한테 전해서 영접도 하고 다 하는데 실제로 내 마음 이 생각 속에는요 그리스도는요 한 부분 한 말하면은요 한 구석에 조금 있어요. 실제로 내 마음 생각 속에는요 완전히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이요 꽉 차 있는. 그래서 우리는 인격적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격이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마음으로 맞습니다라고 인정하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 얻는 거예요. 또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보면 마음 생각을 지키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지지난주 말씀처럼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습할 생각을 넣었다고 했어요. 이 마음 생각이 아주 중요해요. 이걸 불신자들이 찾아낸 게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 아닙니까? 결국은 그게 나고 내 인격입니다. 내 마음 생각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느냐 사단이 역사하느냐요. 제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분명히 나는 그리스도를 알아요. 분명히 나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믿고 고백했어요. 분명히 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사람한테 전할 수도 있어요. 분명히 나는 지금 훈련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내 이 마음 99%는요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게 더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이걸 실제로 봤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내 영이 굉장히 지금 피곤하구나. 사실은 내 영이 지금 굉장히 힘들구나. 제가 이걸요 정말 사실로 봤다니까요. 정말 제가 이걸요 사실로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창세기를 읽다가요 이게 사실로 보여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요. 지금 우리 이 마음 정신에요 전부 뭐가 들어있냐? 이게 들어있다니까요. 창세기 3장 5절 나. 전부 나 중심. 지난 주일날 메시지 했잖아요. 전부 납니다. 창세기 6장 3절 결국은요 육신이 먼저입니다.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결국은요 육신이 목적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도 육신이 목적입니다. 하나님 믿는 것도 육신적 목적입니다. 그리스도 믿는 것도 육신적 목적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도 전부 육신입니다. 내 자녀가 잘 돼야 돼요. 육신입니다. 내 사업이 잘 돼야 돼요. 육신입니다. 내 삶이 잘 돼야 돼요. 육신입니다. 육체가 됩니다. 철저하게 육신 중심. 그래서 이번 핵심 때 이익 따라, 내 육신의 이익 따라서 모든 걸 가는 거예요. 그리고 11장 4절에 보면요, 뭔가 모르게 내 이름을 내고, 내가 엄청나게 성공한다 그런 건 아니어도 뭔가 모르게 내 이름을 내고. 우리가 그래서 뭐 건물 사거나 뭐 땅 사면 등기 하잖아요. 그게 이제 나쁜 건 아니에요. 그건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모르게 내 이름을 내려고 하는, 내 이름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고 내 이름이 높아지길 원하는, 전부 이런 게 내 안에 들어있어요. 내가 왜 뭐 열심히 전도하냐? 나를 위해서, 내 육신을 위해서 내 이름을 내려고. 내가 왜 열심히 교회를 섬기냐? 나를 위해서, 내 육신을 위해서 내 이름을 내려고. 내가 왜 열심히 목회자의 길을 가냐? 나를 위해서, 내 육신을 위해서 내 이름을 내려고. 제가 어느 날이요, 정말 절대 절망했어요. 이 말은 제가 구원 못 받았다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분명히 그리스도 알고 구원 받았는데 철저히 내 안에 이런 것으로 꽉 차 있구나. 마태복음 16장 14절에 보면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13절에 예수님 묻죠. 14절에 세례 요한 같다 합니다. 엘리야 같다 합니다. 예레미야 같다 합니다. 선지자 같다 합니다. 이런 게 꽉 차 있어요. 너무너무 이런 게 꽉 차 있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이요, 그 뉴스 보셨죠? 다 미투 운동화, 미투 운동. 미투, 나도 그렇습니다. 이게 미투 아닙니까? 미투 운동을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어요. 뭐냐? 뭐 어떤 검사가 성폭행은 아니고 성추행 당한 거를 이렇게 폭로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나도 했습니다. 막 각 분야에서 미투에서 하죠.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분들 개인 있고. 근데 그런 어떤 사상의 뿌리가 뭐냐? 이겁니다. 잘못된 거 다 들춰내야 된다. 잘못된 거 다 막 말하면은 다 해서 누가 잘못됐는지 막 하고 조사하고 해야 된다는. 분명히 그 필요한 부분도 있겠죠. 그 뿌리가 뭐냐? 그 뿌리가 전부 하나님 없는 뿌리입니다.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니까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잘못된 거 얘기하고 데모하고 틀린 거 바르게 얘기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 그게 우선적으로는 좋아 보여요. 우선적으로는 사회가 깨끗해 보이고 이렇게 되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영적인 건 모르는 겁니다. 그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는 거, 그게 계속 강조되면은요, 반드시 영적인 건 약해집니다. 그러면 어느 날 재앙이 오는 겁니다. 이런 걸 몰라요. 엘리야 같다, 막 신비 능력, 예레미야 막 울고 막 그러는 거 있죠. 선지자 같다, 막 말씀 막 뭐 쪼개고 말씀 공부해야 된다. 이런 게요, 제 안에 있다라는 걸요, 꽉 차 있다는 걸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요, 그리스도의 복음 말고 다른 거 많이 하면은요, 어느 날 나중에는요, 그 성도들과 교회에요, 심각한 문제 옵니다. 왜냐? 지금도 계속되는요, 이 창세기 3장 1절로 6절, 사단, 죄, 지옥, 이 영적인 문제, 이거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다른 거 굉장히 강조하고, 다른 좋은 말 많이 하고, 다른 행사 많이 하고, 다른 뭐 교제, 친교, 육신적 교제, 친교 많이 하고, 잘못된 거 얘기하고, 그러면 좋은 거 같죠. 성경 공부 많이 하고 헌신 봉사하면 좋은 거 같죠. 천만의 말씀. 어느 날요, 이 사단이 공격해버리면 한순간에 무너져. 더 중요한 건요,
그건 우리의 영을 살리질 않아요. 좋은 말일 뿐이에요. 잘못된 거 얘기했을 뿐이에요. 또 좋은 서로 친교하고 서로 안아주고 했을 뿐이에요. 그건 육이요, 그건 정신이요, 우리의 영을 살리지 못해요. 제가 어느 날요, 제 자신을 놓고요, 정말 절망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 아닌 다른 것이 99% 꽉 차 있구나.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이요. 바울이요, 예전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 있어요. 그게 뭐죠?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나는 바리새인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나는 베냐민 집하고,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고, 전부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 거 강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 잘 믿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요, 사실은요, 지금 자세히 보면은요, 우리 안에요, 이런 게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메시지 했던 것처럼요, 철저하게요, 제가 제 자신을요 포장하고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제가 지난주 새벽에 메시지 했죠. 어떤 사모님이 포럼하는데, 정말 이런 것으로 꽉 차 있는 내 모습과 직면하게 됐다. 그게 축복입니다. 제가 어느 날 정말 이걸 봤어요. 반드시 이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냥 구원받고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살다가 천국 갈 사람은 이런 거 없어도 돼요. 그러나 정말 내가 복음운동과 전도운동에 하나님의 응답 축복을 볼 사람이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이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 대표적 인물이 오늘 이 성경을 쓰고 빌립보 3장에 나온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에게 어떤 시간이 있었냐?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요, 절대 절망을 보고 절대 희망을 본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온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능통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과 같은 시대 사람이요, 나이가 얼마 차이 안 납니다. 그래서 예수가 누구냐는 것도 알고 있었고, 예수가 무슨 일 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는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틀렸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고 죽인 거예요. 자기는 예수를 박해한 적이 없어요. 그냥 알고 있었을 뿐이지 예수를 박해한 적이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거나 아니면 죽이거나 했을 뿐이요. 그 당시는 종교국가니까 그건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얼마 전에 죽은 그 예수가 부활해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완전히 바울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다 거기서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우리말로요, 눈 장림되고요, 식음을 전폐한 거예요. 그 사흘 동안 3일 동안 바울이 뭐 했을까요? 절대 절망, 절대 희망의 시간을 가지고 내 인생 전체를 두고, 성경 전체를 두고 영적 사실을 정말 보면서 왜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되는가? 그 그리스도가 예수구나.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요 하나님이구나. 이거로 완전히 끝내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절대 절망의 시간, 절대 희망의 시간, 이 시간이 있어야 돼요. 저는 혹시
목회자들을 제가 섬길 시간표를 하나님 주신다면 반드시 저는 이 얘기를 할 겁니다. 정말 목사님에게 이 시간이 있냐? 정말 담에색이 있냐? 이게 점검이 안 되고 자꾸 포장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알지요? 사도행전 19장 15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귀신도 예수를 알아요. 귀신도 바울도 안다니까요.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는 않을 뿐이요. 믿을 수 없고 다 알아요. 귀신도 마귀도.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지 정말로 내가 담나고 끝난 건 아닌 거예요. 제가 어느 날 봤어요. 이 99.9%가요 완전히 다른 게 들어요. 물론 0.1% 그 믿음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건 확실해요.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건 확실해요. 그러나 너무나 다른 게 내 안에 들어요. 저는 이걸 보고 절대 절망했어요. 그러면서 바울에게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 충만함이 임하고요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 그게 전에 메시지 했죠. 영어로 스케일이라고 해요. 스케일링. 우리 여기 권정주 장로님 계시잖아요. 이 스케일링 한다. 이빨 스케일링 찌꺼기 제거하는 거 같은 말이요.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요 이런 많은 걸 덮고 있는 이 비늘이요 벗겨지는 시간이 와야 돼요. 어느 정도 고백해야 되냐? 빌립보서 3장 7절 9절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거, 내가 지금까지 듣고 경험하고 배우고 책 읽고 공부했던 모든 것은 배설물이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니라.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만이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구나. 그리스도만이 내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답이요 길이구나. 그래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구나. 그래서 저는 여기서요 절대 복음을 봤어요. 내 인생의 가장 복된 소식이 뭐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구나. 절대 복음을 봤어요.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완전하구나.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내 인생의 이 근본 문제, 영적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구나. 완전하다.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는 모든 것이다.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되는 이름이 그리스도구나. 정말 오늘 찬송처럼요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가장 높은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구나.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죠.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여러분 모든 이단이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여기서 나왔어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전에 봤던 몰몬교입니다. 몰몬이라는 선지자가 쓴 그 책을 은근히 더 강조하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문선명, 박태선, 안상홍 전부 그겁니다. 여기서 나온 거. 그게 이단입니다. 뭐가 이단입니까?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강조하는데 우리를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걸 강조 안 하거나 틀리게 말하거나 다르게 말하는 게 이단이라니까요. 정말 무서운 게 천주교입니다. 이번 주 목사님 말씀처럼요 성경 다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면서요 결국은요 다른 걸 얘기한다니까요.
여러분이요, 천주교 성당 한 군데만 가면, 제가 요즘 태안 들어가면서 우리 집사람 보여주려고, 태안에 가장 영향 미치는 데가 어디냐, 저 백화산에 있는 태ը람하고 태안 성당이다. 멋있게 지어놨어요. 진짜 건물 멋있게 지었어요. 그거 아마 제가 봤을 땐 한 적어도 100년 전쯤에 된 거거나 아니면 7, 80년은 된 거, 건물 잘 지어놨어요. 그 언덕에, 태안 언덕에요, 그 태안 성당 밑으로 가는 조그만 굴다리가 있어요. 그게 성당 굴다리요. 그리고 딱 올라가면요, 너무 좋게 잘 해놨어요. 깨끗해요. 여러분이요, 뭐 우린 청소 뭐 하라 마라 그러죠. 거기 딱 가보세요. 딱 화단서부터 청소 구역이요, 어느 구역 누구 다 정해져. 깨끗합니다. 안에 들어가 보세요. 감동받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요, 그리스도를 약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요, 오늘 확실하게 딱 끝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대신 이 예수는 모든 것이고 완전한 분이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충분하다. 아멘입니까? 왜 이단은 아닌데 신자들이 이렇게 방황하냐? 왜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늘 그 수준이고 그 갈등 속에서 못 벗어남고 나를 못 넘느냐? 사실은 깊이 들어가면 이거요, 정말로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충분하다는 이것으로 안 끝난 거예요. 사실은 다른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다른 좋은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는 내 육신이 목적이요. 지금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제가 정말로 1대1로 만나서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 저는 그래서 요즘 서신서를 보면서 참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한번 이 지금 우리 작년 말부터 올해 하는 이 서신서 가지고 여러분 한번 사역해 보세요. 아니면 서신서 지금 나온 우리 메시지 녹취록 있죠? 그거 정말 읽게 해보세요. 완전히요, 그리스도로 인생 딱 끝나고 답내게 하는, 이게 바울의 이 시간표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반드시 그 개인에게요, 하나님 역사 시작됩니다. 참 저는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 너무 많아요. 진짜 여러분 수요 예배 나온 분들은 사역자들입니다. 개인 만나서요, 이걸 해줘야 돼요. 사실은 절대 복음인 이 그리스도가 내게 절대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다른 게 내게 복음으로 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다른 복음이라, 다른 것이 내게 복된 소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교회, 내 가정이 잘 되고 뭔가 내 삶이 잘 된다는 것을 복음으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잘 된다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붙잡는 거예요. 맞는 것 같은데 틀린 거예요. 내 삶을 잘 되게 만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겠죠.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해요? 여러분, 그 바울이요, 막 오늘 사랑한다 하고 막 내가 너희를 보고 싶다 하던 그 바울이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는요, 저주가 있을지어다, 저주가 있을지어다.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가 내게 가장 복된 소식이다. 그 그리스도로 정말 끝난 겁니다. 절대 복음. 여러분 이거를요, 뭐 특별히 막 어떻게 막 바울처럼 우리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막 그렇게 눈 멀고 막 핍박하고 그 얘기가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게 뭐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장 이 절대 복음을 깨닫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이 복음의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암송도 해보고 기록도 해보고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리스도의 복음인가? 왜 여자의 후손인가? 왜 희생제사인가? 왜 임마누엘인가? 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했는데 예수님이 모든 축복을 다 주셨는가? 왜
여자의 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했는가?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인가? 이런 걸 깊이 묵상하면서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전히 답을 얻는 시간, 이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은요,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나를 살리고 내 수준과 내 한계를 넘게 돼요. 실제는 깊이 들어가면요, 영적 사실이 인정 안 됐고요, 왜 그리스도를 강조하는지, 왜 그리스도가 오셨는지, 왜 그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 그 그리스도가 안에 어떤 축복이 있는지 실제로는 안 믿고 있고 그거로 충분하지가 않은 거예요. 깊이 들어가면 그걸 바꿔줘야 돼요. 그게 미자립의 시작이에요. 그걸 바꿔줘야 미자립, 생각이 미자리고요, 영적 상태가 미자립이라니까요. 돈이 없는 게 미자립이 아니라니까요. 뭐 좀 삶이 어려운 게 미자립이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의 지금 영적 상태, 마음 상태가 미자립이요. 돈은 많아요. 좋은 집에 살고 차도 있고 땅도 있고 다 있는데, 뭐 100층짜리 빌딩도 가지고 있는데도 그 사람의 영적 상태, 정신 상태는 미자립이요. 이걸 바꿔줘야 돼요. 진짜 제게 어느 날이요, 하나님이 이 시간을 주시더라고요. 지금도 이 시간 계속 갖고 있습니다. 너무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 아닌 다른 것, 이거 자꾸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이때요, 제게 정말 한 가지가 딱 보여지더라고요. 하려고 안 했는데 되어지면서 보여지더라고요. 절대 축복, 절대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있다. 그 축복이 뭐냐? 그게 바로 우리 이번 주에 주셨던 말씀이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한 몸 된 교회구나.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이 뭐냐? 내가 완전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 세상 저주 속에 있었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어 하나님의 몸이 됐구나, 한 몸 됐구나, 교회. 이게 최고의 축복이라는 게 제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교회 열심히 가라가 아닙니다. 못 옵니다. 진짜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끝나면요, 가장 소중한 게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이 3장을 보면은, 이번 주간 여러분 보셨겠죠, 막 간절히 너희 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얘기하냐?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됨이니라. 그러면서 2장 18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이걸 막는 거요, 이걸 사단이 싫어하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예배 나오고요, 말씀 받고 우리 성도들과 같이 포럼하고요, 서로 소통하고요, 이거를요 사단이요 막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2장 19절에 뭐라고 하냐?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우리의 면류관이요 기쁨이요 소망이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요 교회가 소중하다는 것을요 깨닫게 돼요. 여러분 왜 자꾸 뭐 약 먹습니까? 왜 자꾸 여러분 뭐 좋은 음식 먹습니까? 운동합니까? 여러분 몸 소중하니까, 여러분 몸이니까 그러잖아요. 남을 위해서 운동하지 않잖아요. 내 몸이니까, 내 몸 아끼고 내 몸 치료하고 내 몸을 위해서 약 먹잖아요. 내 몸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성도라니까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이 계시는 그 얘기를 하면서 17절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귀하고 구원받은 성도 한 명 한 명이 귀한 거예요. 교회.
그래서 여러분요, 교회에 대해서 자꾸 불평 불만하고 막 교회가 어떻다, 우리 교회가 어떻다, 목사님 장로님이 어떻다, 누구 권사님 성도님이 어떻다, 우리 교회는 뭐가 어떻다, 반드시 죄송하지만요, 나중에 심각한 문제 옵니다. 그건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하나님의 몸을 대적한 거예요.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 사상들의 뿌리가 뭐냐? 자꾸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거예요. 은근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지금 정치적 흐름이요, 자세히 보셔야 돼요. 그 뿌리가 지금 뭐냐? 무시무시한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어떤 검사가 뭐 이 자기 성추행 당한 거 얘기하면서 여자 검사가 한 내용 보셨죠? 그게 멋모르는 우리 랩런트들이 보면요, 맞다 싶은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자기를 성추행한 그 남자 검사가 교회 가서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는 그 말을 듣고 열받아서 폭로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멋있어 보이죠? 그러면서 그 여자 검사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말고 내 앞에 와서 우리에게 회개해라. 여러분 지금 그 얘기에 감동받는 분 몇 명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게 지금 밀양 그 영화 그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정말로 영적인 걸 볼 때는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무슨 하나님 앞에 회개하냐? 사람 앞에 회개해라. 물론 사람 앞에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그것도 필요하죠. 그 근본 뿌리가 뭔지 아세요? 자꾸 복음을요, 그리스도를요, 교회를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 정치 흐름으로 가고 있다니까요. 반대로 보수는 막 완전히 또 막 옛날 거 가지고 하고. 제가 그런 얘기 하자는 게 아니고요, 자꾸 교회를요 자꾸 부정하고요. 그래서 무교회주의가 일본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대모에 유명했던 함석헌 이런 사람, 우리나라 함석헌 뭐 김교신 이런 사람들이 다 신앙생활했던 초창기 멤버인데 이 사람들이 무교회주의라니까요. 일본의 내촌감사함이라고 해서요, 이 사람이요 무교회주의라니까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한때 또 뭐 김진홍 목사님 이런 흐름으로 해가지고 무교회주의 사상이 자꾸 들어가 버린 거예요. 무섭습니다. 김동길 교수 이런 막 강의 들으면 굉장히 감동받는 사람, 그게 전부 복음 없는 사상이라. 근데 그 사람이 교수잖아요, 말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 개인들 그 교회 어떻게 된 거 여러분 아시죠? 정말 죄송한데 그 지금 두레교회 어떻게 된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인터넷 조사해 보라니까요. 비참해져 버렸어요 교회가. 이게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는 없겠지만 은근히 교회 무시하고요, 은근히 성도 무시하고요, 은근히 교회에 대해서요 자꾸 디스하고요, 하나님이 건드립니다. 저는 참 저 사람은 겁없다, 겁없이 얘기하고 말한다. 여러분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면서요 제게 가장 소중한 게 뭐였냐? 그게 바로 예배였어요. 정말입니다. 이건 저의 신앙 고백이라니까요. 예배 잘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닙니다. 정말 영적 사실을 알고 절대 복음인 그리스도를 깨달으니까요, 제게 가장 소중한 게 예배예요. 정말 예배 드리고 싶어요. 예배가 자꾸 드리고 싶어 해야 된다. 그게 정상입니다. 내가 예배 드리는 거로 충분해야 됩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정말 드리는 게 가장 행복해야 됩니다. 상황이 안 돼서 예배 못 드리는 거 말고요, 어떤 조건 때문에 예배 못 드리는, 지금 뭐 우리 다민이가 시간이 되니까 방이 나오죠. 학교 다니고 자율학습 하는 애를 데려다 막 예배 드려야 된다고 막 앉아 있으라면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시간이 되고 상황이 다 되는데도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상태 무서운 겁니다. 반대로요, 아무것이 안 돼도요, 아무것도 없어도요, 그리스도의 이 절대적인 복음으로 끝나고요, 예배 드리는 게 가장 행복하고, 혼자서 예배하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행복하고 가장 좋다. 말씀이 좋고 안 좋고 분위기 아무 상관없이요,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 좋다. 그 사람은 반드시 응답받고 성공합니다. 육신적으로 표현하면. 근데 지금 그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메시지 따라다녀요. 그래서 여러분 유 목사님 메시지 그거 여러분 잘못하면 속아버려요. 여러분요, 메시지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전체 전도운동의 흐름을 가는 거예요. 그 메시지 안 받으면 또 불안한 사람이죠. 그럼 유 목사님 가시면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요, 이게요, 진짜 수요 예배 나오는 분들은요, 점검해야 돼요. 내가 정말 이 예배로 충분하고 예배 드리는 게 내게 가장 행복한가? 창세기 1장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마지막 주신 축복이 뭐예요? 안식입니다.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참 안식을 얻고 우리 영이 참된 힘을 얻는 날이 예배요. 그러니까 멋모르는 사람은요, 일요일 날 쉬고 자야지, 내가 토요일까지 일하고 또 일요일 날 또 아침부터 교회 나가고 예배 드리고 하면은 나는 힘들다, 피곤하다. 정말 모르는 거예요. 주일 날 진짜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 영이 살면은요, 여러분, 내 마음 육신이요 전부 회복돼요. 그래도 6일 동안 응답 현장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때부터요, 제게요 세 번째 게 되어지더라고요. 그게 지난주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이에요. 이때부터 뭐예요? 순서가 바뀌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나를 살리는 이 역사가 시작돼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믿어지더라고요. 이 말씀이 저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막 너무 좋아서 쓰기도 하고 외우고 집중하고 막 읽고 하는 시간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새벽에요. 요대로입니다. 제가 다르게 저는 간증할 게 없습니다. 진짜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됐고 이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 만나서 사역할 때 이렇게 하시라니까요. 금방 안 될 겁니다. 오래된 겁니다. 예배 못 드리는 사람 천지입니다. 말씀 지금요, 이 집중 안 되는 사람 천지입니다.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로 끝난 게 아닙니다. 너무 많습니다. 이걸요, 여러분이 말씀 가지고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이 절대 축복인 이것이 딱 여러분이 되어지도록, 그러면 세 번째 게 보여지더라. 이때 제게 정말 보여지긴 하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절대 방법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절대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이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위로부터 내리는 그 권능을 받는 이 기도, 이게 최고의 축복이구나. 그 영적인 힘을 얻는 이 시간이 가장 축복된 시간이구나. 그래서 오순절 날에 이 2장 1절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고요. 또 2장 42절에도 보면은요, 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요, 단순히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1번, 2번이 된 사람이요,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이 기도요. 이때부터 실제로 성령 충만의 힘을 얻어요. 저도 이전에 기도했다니까요. 근데 이상하게 기도하고 나면 더 피곤한 거예요. 이상하게 기도는 많이 하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게 기도는 많이 하는데 염려 걱정은 더 많은 거예요. 1번, 2번이 안 됐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1번이 안 됐더라고요. 제가 진짜 제가요, 놀래면서 절망했다니까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99% 다른 게 있다는 걸 보고,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으니까요, 이게 딱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제일 큰 사역이고 제일 큰 전도구나. 그래서 여러분, 전도 먼저 하지 마세요. 이 시간을 먼저 가시라니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3장 1절, 바울이 안전뱅이를 일으키러 간 게 아니라니까요. 제9시 뭐 하는 시간에? 기도 시간에. 이 축복 누리려고 가는데 안전뱅이를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요, 환자 고치는 거 먼저 하지 마세요. 전도 먼저 하지 말라니까요. 이 시간이 먼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 16장 6절부터 10절, 19장 1절부터 7절. 여러분, 이게 어디죠? 바울이 전도 운동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 세 군데입니다. 최초로 선교사로 나갈 때, 아시아에 문이 막히고 마게도냐로 갈 때, 에베소에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로마를 향해서 갈 때, 이 공통적 특징이 뭐죠?
전부 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 성령 충만함을 받는 이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 이게 전도의 시작이고 선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지난 선교대가 창세기 41장 38절이었던 거예요. 그죠? 여호와의 신에 감동됐다. 이게 선교의 최고의 방법인 거예요. 전도의 최고의 방법이 있다면, 정말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 인생을 성공시킬 방법이 굳이 있다면 뭐냐? 오직 성령 충만함을 얻는 이 속으로 들어가라. 이 시간이 있으면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시간을 가지고 공부하면 돼요. 이게 바로 올해 그렇게 나왔던 영적 서밋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따라옵니다. 결론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요, 절대 응답이 있더라고요. 그 절대 응답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이번 주 말씀 3번입니다. 모든 불신자들을 살리는요, 이 속에 전도운동이 내 주변에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완전 불신자가 복음을 듣는 이 역사가 내 수준과 내 상황과 상관없이 자꾸 일어나. 그래서 저는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오늘 오후에 약간 시간을 계속 돌아다니고 운동을 못 해가지고요, 일부러 저기 종합운동장 가서 1시간 뛰면서 운동하면서 요거 놓고 계속 기도합니다. 한 주간에 제 만남, 누구 가야 될 때를 계속 놓고 기도합니다. 그게 뭐냐? 알류티시입니다. 지역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 서해안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이것만 놓고 계속 기도합니다. 오늘 제가 중앙병원 어르신 한 분 만나거든요. 전에 복음을 받았던 가정입니다. 해미에 사는 가정입니다. 약간 어떤 어머님에게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 아들이 예원교회 장로님인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도하다가 이게 기회인 것 같습니다. 어떤 기회냐? 명절 때 자기 가족들을 이번 참에 다 모아놓겠습니다. 서산에 다 사는데 이남 이녀거든요. 다 모을 테니까 목사님이 정확한 복음을 한번 전해 주십시오. 오케이. 제가 바로 기도했던 기도 제목 사도행전 19장 10절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전체 다 가족이 복음을 한번 다 듣게 하는 D-Day를 잡읍시다. 그게 캠프입니다. 그게 2월 16일 4시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부모님 만나고 잠깐, 그리고 그 이후에 그 가족 중에서 말씀 계속 듣기 원하는 사람, 또 해미 지역에 지교회 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 계속 하나님이요, 이런 만남들이요, 이런 분들을 계속 여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분들을 계속 여시는 거예요. RUTC 이것만 저는 계속 생각합니다. 저는 딴 생각 요즘은 아예 안 하려고 계속 하고 계속 이것만 보고 기도합니다. 장로님하고 포럼하는데 장로님이 그때 얘기한 부분을 알려주시더라고요. 서산에 어린이집 유치원이 몇 개냐? 200개. 교사가 몇 명이냐? 약 2,000명이 넘는데요. 그거 놓고 기도하자. 그거 놓고 제가 이제 적어놓고 또 기도합니다. 계속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200개 넘는 어린이집 유치원과 2,000명 넘는 교사들에게 복음 전할 문을 여시고 그 일에 우리 장로님이 쓰임받게 해달라고. 제가 할 일은 제가 가서 다 할 수 없으니까 서산의 중요한 산업단지를 제가 몇 개 파악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 캠프 갑니다. 혼자 가서 오늘은 일부러 거기 가서 밥 먹고 앞으로 시간표가 된 우리 렘넌트 데리고 가세요. 그 현장 보여줘. 같이 기도했어요. 놓고 같이 기도하자. 여기가 복음 들어야 될 현장이고 여기가 서산에 있는 중요한 황금어장 중에 한 군데다. 월요일 날은 이제 제가 우리 성일이 렘넌트 불러서요 같이 포럼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생각했던 거긴데 여기서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했는데 그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 아동센터 밑에 있는 그 공간을 목사님 쓰라고. 그래서 앞으로 거기서 포럼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해미와 20비행단에 전도운동이 일어나서 기도하다 20비행단 한 3,000여 명 된다고 하더라고요. 전체 다 복음 듣는 걸 놓고 계속 기획하고 우리 포럼하고 기도하자. 계속 하나님이요 모든 걸 연결시키는 거예요. 제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주변에. 제가 어느 정도까지 지금 생각하는지 아세요? 제가 늘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청소년 사회 가면서 맨날 공간이 없잖아요. 분식점 어디 집 맨날 찾잖아요. 제가 늘 생각했던 게 뭐냐, 차를 하나 딱 사서 개조를 해가지고 그 안에 상담실을 만들어서
아니 보니까 호떡 장수가 요일별로 다 지역 가더라고요. 뭐 닭꼬야끼 이런 거 요일별로 어느 지역 아파트 돌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학교 앞을 요일별로 돌아서 상담하고 메시지 주면 좋지 않냐. 근데 그 차 살려면 비싸잖아요. 막 면허 따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 현대에서 보면 솔라티라고 나왔어요. 시꺼먼서 이렇게 큰 차. 그게 뭐 한 5, 6천만 원 되는데 그걸 당장 사자는 게 아니고 그게 딱 15인승이면서요. 누구나 운전할 수 있으면서요. 안에를 딱 그렇게 꾸며놓은 거예요. 테이블 놓고 서서 다 다니면서 할 수 있도록 리무진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사야겠다 나중에. 이거 사서 서산 다 돌리는 거예요. 곳곳에 가게 하는 거예요. 사역자에서. 그래서 딱 상담소 찍어가지고요. 곳곳마다 가서 무슨 요일 날요. 학교 앞에 무슨 차 온다. 거기 가서 상담하면 된다. 왜 못합니까? 제가 이 정도까지도 계속 모든 걸요. 지역에 복음 다 들어야 된다. 저는 그 생각밖에 안 합니다. 요즘에. 그러면서 이 일을 하려니까요. 목회자, 교역자, 선교사가 중요한 거예요. 헌신하자가 아닙니다. 너무 중요한. 그래서 안류가 중요한 거예요. 전 세계 현당은 텅텅 비었어요. 서산의 17만 중에서 기독교인이 다 합쳐서 한 5만 명이라고 합시다. 안 됩니다. 5만 명도. 다 교회 합쳐서 5만 명이라. 12만 명은 복음을 못 들었어요. 그렇죠. 텅텅. 그럼 전 세계 현장은 어떻습니까? 텅텅 비었습니다. 그 현장을 우리가 다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이런 전도운동. 그럼 여러분이 이 안에서 반드시 나의 전도가 나와요. 반드시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주변에요. 전도운동의 문을 여시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제가 감사한 게 요즘에요. 가는 곳마다 이 포럼을 하면서요. 군데군데서 태안도 보니까 대산도 그렇고요. 막 군데군데. 제가 그래서 우리 권사님한테 고복 해미놓고 같이 기도하자고 했어요. 앞으로 군데군데서 보니까요. 포럼하면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자꾸 사인들을 주시더라고요. 아, 하나님 시간표다. 그래서 모든 성도를 다 일으켜서 전체를 일으켜서 모두가 복음 듣게 해야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속지 말고요. 이제 진짜 이 일에 우리는요. 중요하게 쓰임받을 시간표다. 모든 사람 살리는 이 축복의 대열에 쓰임받는 여러분과 우리 서해 RUTC 교회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이 전도운동의 대열에 우리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장 먼저 절대 복음과 절대 축복과 절대 방법을 가지고 나를 살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